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결정 지어진 것에 미련을 둡니다. 예모, 가문, 학력, 여러 가지 배경 등등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결정된 일에 관심을 둡니다. 바꿀 수 있는 미래,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꿈,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봄이란 뜻이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미래상, 봄, 바라봄, 이게 비전이죠.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을, 미래를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개척할 때,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 참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면, 지금은 돌아 소천하셨습니다만, 영주 기도원에 이 원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참 그분이 겸손하셨던 것 같아요. 가면은 기도를 해도 주회종들에게는, 목회자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손대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종이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종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곳에 복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속으로 웃기네. 이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볼 때마다 등에 기도하면서, 왜냐면 너무 그때 당시에는 굶고 배고프니까 기도원에 올라갔거든요. 금시간으로 올라가서 앉아서 있는 겁니다. 금시 배에서는 꼬르꼬르거리죠. 금식하고 앉아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종은 비행기 타고 세계 다닐 종입니다. 앞으로 크게 쓸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 앉아가지고, 그건 나하고는 멀리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연세가 드셔서 영역이 많이 떨어지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는 웃기네.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이렇게 먹을 거 없어서 올라와서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말도 안 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참 많은 곳에 복음 들고 가게 하셨고, 많은 곳에 가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훈련시키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잖아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부르려면 교통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보내라고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지. 그 언제부터 그렇게 비행기표 보내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 출신들을 한 800명을요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20년 동안을 그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의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들의 삶을 조사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그룹, 못하는 그룹, 가정이 부유한 그룹, 가난한 환경의 그룹, 이렇게 여러 그룹을 가지고 800명을 20년 동안 리서치를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3%는 사회의 최고의 지도층이 있었고, 10%는 소위 중산층,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60%는 생계 유지를 하며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27%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탁월한 지식도 경제력도 아닌 비전의 유무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27%의 삶을, 막연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60%의 삶을, 구체적인 비전을 마음에 지니고 사는 사람은 10%의 삶을, 그러나 구체적인 비전을 정리해서 글로 새겨 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3%, 바로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자의 그룹에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제 내 비전 플러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더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냥 맨 유리는 밖이 다 보이잖아요. 환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유리에다가 은칠을 해놓으면 거울이 되잖아요. 원래 은을 발라놓으면 거울이 됩니다. 근데 은이 발라졌을 때에 지면은 밖에 상대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 한 인생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던 하나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꿔지는 하나의 인생이 여기 오늘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떤 면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인간적으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난 게 훨씬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 자신에게 볼 때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안 만나고 산 것이 훨씬 더 그는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은 정말 고통으로 접어들었고 망조들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땐 망조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종종 어떤 일들이 안 되면 안 믿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처집이 예수 믿어서 저렇게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까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다 축복을 하셨고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집 어려움 당하면은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한다, 예수 믿어서 저 집 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혹시 예수 믿어서 그런가? 이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는 붉은 축복의 양탄자를 깔아주시고 그 일을 거닐게 하신 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어쩌면은 예수를 안 만난 것이 복받은 사람일 수 있었어요. 왜냐? 그는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성공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인생도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당대의 대제사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찌질이었습니다. 정말 찌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찌질이로 보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못난 사람들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찌질이 된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자리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볼 때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인생의 실패자들, 인생의 낙오자들, 그리고 저 갈릴리의 그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다가 결국 예수 죽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들은 소요하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잡아서 없애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현재 다메섹, 지금 현재 다메섹 쪽에 지금
숨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 일은 바울 입장에서는 잘하는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다. 지금 그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정말 잘못 믿는 자들이었고 잘못된 자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싶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쓰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의 노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나와 있는 즉시 비늘이 벗겨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유명하고 똑똑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장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사울은 분명히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을 보면서 네가 왜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째요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에 온수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 안에 비늘이 끼어있던 사울은 그가 애곡된 섬김과 봉사하는 봉사자였습니다. 바로 이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에서는요,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연락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이라고 뛰고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일은 하기는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믿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저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고 교회 나가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오고 내가 교회에다 11조를 하고 내가 교회에다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11조 더 많이 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건 왜 저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건 왜 저렇게 못 섬겨?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사울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모든 면에서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도 나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잘못됐다고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러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면은 그가 열심히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보면요 바울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않고 열심 내는 것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고 나서도 내가 그걸로 상처받을 수 있는 내 자신도 상처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그가 성공을 위해서 살인 방조자도 되잖아요. 바로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었잖아요.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는 일들이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온수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그에게 하도 답답하니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땅으로 거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워낙 강하게 오면서 눈을 잃어버린 빛을 통해서 눈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가려져 버리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육신의 욕망의 비늘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이셨죠. 가려웠던 영원한 천국의 비늘을 그에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벗겨서 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지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눈에 있는 비늘부터 벗겨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므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본문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울을 그대로 놔두면 끝까지 십자가의 온수가 되고 마지막에 결국은 주님 앞에 그 영혼이 멸망당할까 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 하십니까? 안수하시면서 즉시 여기에 사울의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늘이 벗겨지는데 그 비늘이 어떤 비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벗겨지면서부터 뭐가 보이냐면 과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삶으로 바꿔졌던 것이죠. 자, 육신의 여기 비늘이 벗겨진데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즉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즉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나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즉시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즉시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즉시가 돼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이 열리는 것도 즉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이 비로소 거듭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은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다. 즉시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이요. 시작. 나의 그릇이라.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글을 들여다 쓰시는데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꿔놓고 이제 회하는 자에서 회복시키는 자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20절 같이요.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여러분 주님이 임하고 눈이 열리니까 즉시로 아까는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 즉시로 또 뭐합니까? 가서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에서 이제는 바울로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인생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육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영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현세에 목숨을 걸고 살던 인생이 이제 내세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던 인생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는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내가 콩깍지 눈은 벗겨져야 되는데 부부는요,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콩깍지는요, 부부가 함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콩깍지는 안 벗겨지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쉽게 벗겨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부부는 그 콩깍지는 어땠어요? 연애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였잖아요. 다 멋있어 보였잖아요. 정말 다 멋있었잖아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자꾸 그 콩깍지가 벗겨지다 보니까 뭘로 보여요? 여러분에게는 다시 그 콩깍지가 다시 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에게는요, 있었던 그 콩깍지가 다시 씌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내 안에 사울이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져서 바로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고 바로 비전을 향해서 육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영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눈이 열려서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삶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여기에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에 살고 있을 때에 많은 적들이 아람 군대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환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딱 밖에 부엌에 밥하러 나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겹겹이 쌓여 있는데 군대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쌓여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저 게하시의 청년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그 군대 숫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의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열려질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보게 되고 이제는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바로 비늘이 벗겨지는데 그 비늘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육의 속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비로소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과거의 세속적인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찬양 한 장 하시는데요. 눈을 열어 주를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비늘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육신의 욕망,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꿈꾸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주님의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열려지고 비닐이 벗겨지며 즉시 그가 세례를 받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즉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가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였습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바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꿔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아직 비늘이 벗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세상 것만 보입니까? 내세 세계 영원한 천국은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주님, 내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가리워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 눈이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죄가 되도록 주여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며 내 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벗겨짐으로 즉시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그 시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일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거듭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거듭났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죄가 되도록 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를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비전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육의 것, 육신의 것, 육신의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인생의 성공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가 되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씌어있는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세상 것만 보이던 그 눈에서 이제는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비전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보여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해치는 자가 아니라 회복시켜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